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바울의 신앙.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굉장히 청년 때도 그랬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역자냐, 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저는 바울을 통해서 저의 어떤 롤 모델이 되고, 또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도 하고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 가까운 이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빼고 우리와 같은 성정인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믿는 자의 모델이 될 사람이 저는 이제 바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존재와 신앙을 살려면 저는 이 바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들어 저도 책을 썼죠. 하나님 마음으로 본 다윗과 바울.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신앙을 정말 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비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의 신앙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 한 개인의 행적과 신앙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그들이 쓴 글을 가장 많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과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얘기하면서 다윗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바울은 세대는 달라도 시대는 달리 살았어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얘기하면 다윗도 같이 얘기할 구약의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이 둘이 어느 사람보다도 공통점이 많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정말로 마지막 세대에 바라시는 어떤 존재, 신앙,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과 바울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바울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바울과 다윗이 이게 너무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다윗을 또 얘기해서 우리가 왜 구약에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의 글과 그의 행적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셨는가에 대한 이것이 바울과 이 다윗이 정말로 많은 부분을 담고 공통점이 갖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어떤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오늘 제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심의 직전, 주님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에 어떤 존재, 신앙,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또 자극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서로 뭐 칭찬해주고 뭐 신앙 좋다 그러지만 사실 주님의 기준치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 할 때 우리끼리의 수준에 맞춰서 뭐 다들 인정하고 칭찬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기준을 두고 그 신앙을, 그 성도를 칭찬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서로 칭찬해 주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정말로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우리는 그 수준의 신앙, 그 수준의 존재, 그 수준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칭찬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정말 버려져야 될 모습, 우리가 깨우쳐야 될 모습,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될 모습, 없는 거를 내게 있어야 될 게, 하나님 보실 때 있어야 될 게 없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거를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적어도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의 인물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서로 영광을 얻고,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적나라하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적나라하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화했을진저, 아주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들의 행위에 서로 치우치고 행위로서 서로 인정받고 칭찬해주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적나라하게 그들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위는 정말 율법에 맞춰 행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칭찬거리가 되지 못하고, 그게 서로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는 있어도 그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이 받지 못한다는 걸 주님의 메시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는 틀림이 없지만 왜 그걸로 인정을 못 받느냐 할 때, 그들은 내면이 하나님이 그 행인만큼의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내면이 없었다는 걸 마태복음 23장에서 적나라하게 주님이 들춰내시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들의 부패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시죠.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결국 자기들의 만족이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그 자기네끼리 영광을 얻고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신앙이지, 그 신앙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얘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 우리끼리 칭찬해주고. 과연 그게 주님의 칭찬이겠느냐는 거죠. 교회에서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 많이 알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러면 존경받지요. 직분 있고 신화서 오래 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좀 어떤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그러면 다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주님 또 그렇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비춰봤을까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 다른 사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적나라하게 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고 목숨 걸고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나타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칭찬했지만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가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존재,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 끝내 가서는 정말로 순교 직전에서 그가 쓴 디모데 전후에서 보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예요. 자기는 하나도 하나님께 내세울 곳이 없는 자기는 완벽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울은 사역도 훌륭하게 했지만 사역보다 더 훌륭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 존재를 만들어 가는데 열심을 내서 그 끝에서 그가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달려가고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자기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게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과 존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초로 주님 만나는 담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계속 그는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요 사역을 완성시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얘기는 바울이 말이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한 말은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그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은 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다윗이 동일해. 상황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섬기는 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가 동일한지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열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말씀 또 성경 안에서의 인물이 기준점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새 그 기준점이 성경이고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그 스스로 어떻게 합의한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해, 이 정도면 나은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암암리 서로가 그런 거를 정해놔서 그런 거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그 정도면 성도도 칭찬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칭찬이 사람의 인정이 주님의 칭찬이고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끼리의 그 수준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안에 성경의 인물 가지고 얘기하면 버거운 거예요. 갭이 너무 많거든.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거든.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써 애면해요.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주님이 바라시는 기준점에 그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에도 현찮은 판에 여유 부리는 거죠. 왜? 성도들이 인정해 주니까, 존경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갈급함, 내지는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가난한 마음, 영적인 낮아짐, 영적인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없다 그거예요. 이대로 조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안진뱅이 신앙을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일어나서 달려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거나 걷거나 뛰어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안진뱅이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이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끝나겠다, 이런 식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런 신앙에 정말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뭔지 아세요? 난 교회 다닌다, 그거예요. 난 교회에 정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봉사한다는, 그게 답니까? 신앙이 전부입니까 그게? 교회 떠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어떻게 사는데? 이들의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가 곧, 이게 어떻게 된 게 교회 생활이 성경을 대체하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교회 생활이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는 뭐 하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는 형편없어. 교회 바깥에서는 멋대로 살고 있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고, 죄하고 가까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고, 말씀도 안 보고 살고. 그게 무슨 신앙이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게 엉망인 사람이 뭘,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성도의 그거 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만, 그 모습 보고만 인정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전부냐고. 교회 생활은 내가 세상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그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10분의 9는 세상 바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인정받아야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냐 말이요. 아멘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서 몸부림쳐요. 가식이죠, 외식이죠. 그거는 교회가 신앙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사라는데 일부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일부지만 신앙의 핵심은 되겠죠, 교회 생활이. 그러나 교회 바깥의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존귀함받아야 되는 게 신앙이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걸 가지고 전부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 문방만 나가면 난 교회 생활 잘했으니까 교회 문방만 나가서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괜찮아, 교회 생활 잘해왔으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런 성도 들어왔는 것부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거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갭이 엄청난다고. 차라리 당신 신앙사 그따위로 할 거야? 왜 그렇게 해? 지적받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기분은 나쁘더라도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뭔가 신앙사 잘못하고 있구나, 자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서 뭐래도 시도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칭찬을 하게 되면 자기를 몰라.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성장은 물론 칭찬이 필요하겠지만 칭찬으로 자라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날만 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고한 날, 괴로운 날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오히려 좋은 날보다도 고통스러운 날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안 그래요? 안 좋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 안 좋은 날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좋은 날보다도 고난을 받은 자들이 더 성숙한, 더 나은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사람이 정금같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이 얼마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게 있어요. 간섭 안에 무관심, 성도 간에 두 번째 칭찬해줘. 관심과 칭찬과 인정해줘.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비난하고. 세 가지 형태가 있죠. 물론 그 사람이 더 잘하기 위해서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해요. 인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두어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거기에 목말라 하다가 그런 걸로 해서 꼭 뭘 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칭찬하고 인정 안 해주면 스톱해버리고, 거기다가 무슨 정말로 진짜 권면하려고 좀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기분 나빠져 스톱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단하지 않는 사람이죠. 응?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뭔가 단단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물컹물컹하게, 그렇게 온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살았다가는 정말 그 신앙 끝까지 유지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룰루라 하면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봐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 좋은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승화돼서 좋은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걸로 그걸 승화시켰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바울의 신앙을 언젠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걸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더 나을 것이 100명이면 다 100명의 신앙 컬러가 다 다르고 100명이면 다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 칭찬하고, 어떤 사람 무관심하고, 하찮게 무시해버리고 막 이래요. 물론 다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장단 맞추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장단 맞추는 사람들, 좋아라 장단 맞추고, 아니면 남이 뭐라 그러면 무시하거나 남이 뭐라 하면 거기에 더 푹 죽어가지고 거기에 또 거기에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움직여버리는 이 신앙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의 문제인 줄 아세요? 그렇게 가해자처럼 나오는 사람이나 그걸로 해서 피해자처럼 돼버린 그 성도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 얘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저앉으라서 주저앉았냐 그 얘기예요. 결국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이 없어요. 응? 정말 주님 저 사람 말한 게 맞습니까? 라든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서 어떤 걸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말씀 찾아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기준점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그거를 굳세게 붙들고 가는 성도가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누가 뭐라면 거기에 막 휘청휘청 되는, 거기에 따라 장단 맞춰버려. 그렇게 가해자 노릇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피해자 입장이 되는 그 성도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허가받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돼서 멋대로 그냥 한다. 난도질하는 거죠. 성도들은 함부로 난도질하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봅니다. 이제 요즘 유튜버 활성되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정보 창알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저 위험하게 말을 하는구나. 정말 주님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사상, 자기의 어떤 이념과 자기가 어떤 주장하는 것들을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세상 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막 왜곡돼서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 보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허가받았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전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한쪽으로 쏠려서 쥐가 그렇게 그걸 진리처럼 얘기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은 너무 많이 해요. 가해자 재판장이 돼가지고 가해자에 쓰는 걸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쾌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들 온 것 같아요. 지금 쾌감을 느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말씀이 정말 균형 잡혀요, 말씀이 그러냐는 걸 검증도 안 해보고 함부로 막 내뱉어요.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막내래. 위험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장단 맞춰서 위축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해라고 그런 대로 안 하고 못하고 주저앉고 징징대고 신음소리 내고 그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묻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한번 그거를 한번 찾아봐서 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라고 그러고 말씀도 아니다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거를 대항해서 이겨서 꿋꿋하게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있다 그 얘기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저는 그게 참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믿는 자서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정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죄거든요. 영적인 걸 가지고 죄 짓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고 판단하고 그걸 말을 하고 자기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이런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이라는 걸 몰라요. 한국에는 이 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K영성, 지금 KRU가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위에 K영성이 돼서 세계적으로 신앙을 영향을 끼쳐야 될 우리나라의 이 신앙이 그냥 서로 난도질하고 막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다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의, 자기 교만. 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명백한 말씀에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거면 몰라도 이단처럼 저렇게 노골적인 이단이 아닌 이상에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그 신앙의 칼라, 그 신앙의 어떤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자기가 경험 안 했다, 자기가 모르겠다라면 무조건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차라리 도둑질하고 뭔가 남한테 욕하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게 낫지, 이 죄를 뛰어넘는 게, 이 무서운 죄가 영적인 죄거든요. 이 영적인 것에 관한 죄란 말이에요.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요? 내가 경험 못하면 다 그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요? 남들이 그거 아주 잘 되면 그게 배가 아픈 거요? 이런 분들이 이게 아주 저거 누룩이 돼가지고 온 동에 그냥 떡동에 퍼지듯이 누룩이,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진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 간에 연합이 되지 못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귀신들이 막 오해와 이간질과 다툼과 분리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막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성도가 연합이 되지 못하는, 응? 그래서 성도가 연합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서로 상처를 줘서 하나님 뜻이 좌절당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는 잘 모르겠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니까 성경의 완벽한 진리의 명백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 이상에, 그리고 만약에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찾아보고 진리의 큰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절대로 장단 맞추지 마세요. 응?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좀 뭐 안다고 그래, 뭐 좀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데 아주 이게 이골라고 막 그 하나님 되는 걸 아주 겁을 내지 않고 막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게 사역자든 성도든 간에 그런 거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당하지도 말고, 응? 그러니까 각자 성도가 정말로 개인적인 주님을 늘 만나는 신앙생활, 응? 그리고 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늘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 뭐라고 그래도 말 같지도 않고 막 진짜 미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내 갈 길을 그냥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에 휩쓸려 가지고 막 진짜 이쪽이 휩쓸리고 저쪽이 휩쓸리고 뭐, 이게 뭐 배운 것도 머리가 비어가지고 막 사람이 그러면 저쪽으로 막 후룩, 이쪽으로 후룩. 군중이죠, 완전히.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가 보면 한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 수만 명의 군중이 무슨 생각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겠냐고. 12 제자도 몰랐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뭐 때문에 주님에게 찾아왔겠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군중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막 남들의 귀에 쏠려가지고 남들이 뭐라면 그쪽에 휙 쏠렸다가 또 저쪽에 뭐라면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막.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또 주관 어떤 나름대로의 이렇게 딱 정리된 신앙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 메시지를 듣는 성도분들은요, 좀 뭐랄까 지조 있는 신앙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세상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내 신앙이 이렇다라고 딱 표현하고 그 신앙대로 그냥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강하게 크리스찬이다라고 강하게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고 그걸 존중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더 우습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조 있는 신앙, 그냥 표현을 그냥 하는 거지. 난 예수입니다.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뭐래든 간에, 뭐라든 간에 나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만 붙들고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것, 이게 지조 있는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사도 의문점이 생겨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성도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목사도 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할 때 성도가 제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걸 붙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딱 봤을 때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의 음성 따라 이러면 끝난 거지 뭐. 목사의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성도들 그런 걸 잘 모를 때 목사가 대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말씀을 잘 모를 때 말씀을 전달해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지도해주고 양육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되는 성도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런 성도분들이 오늘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 예수를 믿지만 또 마지막 때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미혹된 그 소리, 그 다음에 허탄한 이야기로 쫓을 자들, 이게 뭔지 아세요? 진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자기 사욕을 위해서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로 쫓아가고 배도한 일이 생겨.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다녔지만 모든 게 다 희미한 거야. 하나님도 희미해, 말씀도 희미해. 이러니까 본인이 그걸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붙들고 가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했어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거다라고 딱 그냥 명확하게 딱 이렇게 대들고 딱 주면은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명확한 게 없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의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다 맡기기에는, 하나님과 말씀에 맡기기에는 너무 내가 망설여지는 거지. 왜? 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근데 다른 데서 이거다라고 막 분명하게 막 이렇게 하고 대시하면은 그런 거에 그냥 확 넘어가는 거야. 이게 맞구나 이게 하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지. 야, 예수 믿어봐서 너 됐어? 하나님 너 경험했어? 이러면서 자꾸 약 올리는 거죠.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정신 나간 성도는 또 그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쪽으로 영적으로 미혹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고. 응?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모르겠어. 지금 더 할걸? 예수 믿는 사람 또 온다는 거지. 많이들.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다. 뭐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았다 쳐도 그 성도는 정말 위험한 성도죠. 근데 양심 있는 점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어라 이러고 보낸대. 얼마나 한심한 영혼이냐고. 얼마나 한심한 영혼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이게 막 현실감이 막 들어오고 막 이래야 내가 거기에 막 붙잡혀가지고 정말로 앞뒤 안 가리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막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게 없느냐 그거지. 응? 그게 없다 보니까 막 모든 게 불확실하고 이게 모든 게 희미해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맡겨놓기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지.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러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 발 빼는 거죠. 한 발 이렇게 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 주님과 말씀이 모든 거야. 그러면서 막 집중력 있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발 살짝 빼는 거예요. 여차하며 도망갈 생각하는 거지. 아우,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에?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보험 드는 것처럼. 에? 약간의 어떤 안정감이나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판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다윗과 바울을 왜 얘기하냐? 명확하거든. 이 두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로 이 두 사람의 신앙은 공통점이 있는데 명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명확하고, 삶 자체가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인생을 끝내는. 그러니까 오늘날 둘이 뭉실하고 어정쩡하고 추상적이고 이게 신앙인지 뭔지 모르는 이 세대에 서로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속이고 속고 이런 세대에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문을 닫아. 뭐 코로나 때는 막 1년에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교회를 유지할 만한 성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이 뭘 얘기하냐? 그 성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명된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 것도 슬픈 거지만 그 성도들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회가 문 닫을 이유가 없어요. 응? 목숨 걸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자라면 코로나 걸렸다고 신앙을 버립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옛날에도 그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순교로 신앙을 지킨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오늘에도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가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코로나를 못 이길 만큼 희미한, 어정쩡한, 얼렁뚱땅, 적당히 이런 신앙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게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단양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 닫은 교회 그 성도가 다른 교회 갔다면 그나마나,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갔다? 끝난 거예요. 그건 이미 시련으로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증명한 거예요, 벌써. 응?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될 얘기인 줄은 모르겠지만, 교회가 문 닫았어. 그래서 큰 교회를 갔어. 그러면 자기가 섬겼던 교회는 문 닫은 게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를 한 명이라도 자기가 남아서, 거기는 목사님 사모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같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그건 일종의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공통점이 뭐냐?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 근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그거를 무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나 이런 거에 책임을 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게 버겁고,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지. 그래서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교회가 부흥할 때 떠나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이래저래 어려운데 편하게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 때도 아닌데? 그건 아니라 봐요. 영적 책임감이 없는 거지. 지금 여기 듣고 있는 분 중에 개척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 성도분들은 그냥 개척교회에 섬겨요. 그냥 목사님이 이단이나 죄 짓는 얘기 안 하시면 그냥 그 교회를 섬기는 게 그 사람의 축복을 크게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부담되고 책임을 지기 싫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떠나서 잠깐 머물다가 그냥 아무 데나 훌쩍 떠난 새처럼 훌쩍 떠나가지고 큰 교회 그냥 부담 없이 가버리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 이 신앙, 그게 영적인 어떤 신앙 안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이기 전에 그 성도가 과연 신앙을 제대로 가진 성도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옮기라고 얘기하셨냐, 그거예요. 지금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그 교회를 놔두고 빨리 딴 데 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냐고.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똑같은데 그렇게 가라고 주님 말씀했냐는 거예요. 뭐 마음 먹고 가자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이게 뭘 얘기해? 지금까지 이 얘기가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로 아주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주님과 개인적인 사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께 질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것이 말씀과 균형을 맞춰서 가는 이 신앙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얘기들이. 만약에 그 성도들이 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과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말씀이 명확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리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응? 실은 이거를 얘기하고 이 바울과 다윗에 대한 공통점 얘기를 하는데 이 서론에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주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시고 어떤 때는 화가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도 인정 못할 신앙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시고 정말로 그 안타까워 하시기도 해요. 근데 다윗과 바울은요, 모든 것을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걸로 결론을 냈다고.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그분의 하시는 음성에, 그분의 마음에 비추어서 그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거냐고. 그게 최종적 권위가 되냐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결론을 내주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 다윗과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현대파 다윗이 되고 현대파 바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글을 그 두 사람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자아도취형으로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어. 이게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휘청대가지고 장담 맞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건 또 다른 신앙이 뭐냐면 자아도취형이요.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이게 맞습니다 하고, 이게 기준점이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신종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종,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신종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아주 자기만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신종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거를 경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으로 볼 때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라면 자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 뭘 그렇게 해? 다 속고 있고, 아니면 자아도취형으로 자기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자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변형을 만든 거예요.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변형된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정말 신앙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난 그런 성대 하나님이 보증해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당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분이 맞다라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얘기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왜? 하나님 보증 안 해주는데 뭐 자기가 뭐가 있어? 없지. 그러면 아닌 거지. 그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함께 하신 증거들이. 증거로 얘기하라고 하면 증거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러면 자기 착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오늘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신종 하나님, 신종 변형된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기한테 너무 편해.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얘기하면 불편스러운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거든.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벌써 귀를 막고 있어요.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만 믿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냐고. 자아도취형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사람의 휘청대는 신앙도 위험하지만 자아도취형 신앙은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더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분과 연합되어 가는 것을 지금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거고 그분의 말씀이 맞다는 걸 또 증명시켜 주시고 오늘날 살아가는데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핵심이 아니고 그게 기준점이 아니고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이 칭찬하고 인자도 소용없어요. 그런 성도 있으면 증거대라 이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대라. 이거에 인정해 주신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에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거든요.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시내산 데려오고 뭐 선지자한테 데려왔다가 아예 신약에 가서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거 가지고 불편하고 그거 모자르시니까 아예 성령으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데 다 오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표현하고 당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싶어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정확하게 그분이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 그분은 표현하기를 좋아하시니까 얼마나 많이 표현하시겠냐고. 그게 증거잖아요. 함께 하신 증거.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야 이게 맞는 신앙이지. 뭐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증거가 없어.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있느냐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게 문제인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도 이장한 목사 고집으로 인도하지는 않거든요. 인정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 가지고도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냐 주님의 말씀이 맞냐 이런 거가 기준점 돼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그렇게 할 때 이미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걸로 다른 걸로 기준점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 얘기하면 버거워하고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러면 아닌 거지 뭐. 그러면 목사 말을 안 듣겠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뭘 해도 뭐 더 이상 그런 목사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얘기해지 뭐 거기다 더 이상 무슨 얘기하겠어요. 나머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자, 저는 이제 요즘 와서 자꾸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분이 보실 때 솔로몬이나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을 뭐냐면 그분이 딱 그냥 그래 그거 맞아. 내가 원했던 그거야 너. 너는 원했던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 원했던 그 행동을 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원했던 그거를 늘 말하고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의 세월이 작지 않는 세월이었지만 결국 다윗과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신앙 50년인데 50년짜리에 이런 게 있어 왔냐는 거지. 하나님을 너 정말 맞아. 내가 그걸 원했던 거 너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원했던 말을 네가 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게 얼마나
나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어느 때는 말씀을 전하거나 내가 어떤 무슨 사역을 하거나 뭘 할 때 맞아, 너 지금 정말 내가 그걸 원했던 거야.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그렇게 하기를. 그럴 때 그분이 나에게 보증하신다고. 내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양쪽으로 보증해 주세요. 증거를 주신다 그거예요.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나를 살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응? 아,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거예요. 남이 뭐래도 뭐라도 얘기해 상관없어. 그게 중요치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나를 이겨?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자존심, 자존감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증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거룩한 자존심이고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 이것 때문에 견디었던 거지 그냥 마냥 견딘 게 아니라 그 얘기요. 마음이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견딘 게 아니란 얘기지. 응?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고난받고 힘든데 신앙은 희미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희미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희미해. 고난은 있는데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려울수록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더 명확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나와야 이게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없어. 그냥 고난 받으면 맨날 질질 짝이나 하고 그게 전부야. 이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오늘날 지금 서론이 긴 거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주님이 이 부분에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 종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신앙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왜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체질이 세상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다 세상 것은 아주 명확해요. 막 선명해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엄청 새로워. 몇십 년 된 것도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주 머리가 핑핑 돌면서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뼈에다 새겨요, 이렇게. 근데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우리는 희미해야 되냐 말이에요. 희미해요. 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희미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미한 것 때문에 내 태도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세상 앞에 분명치 않아. 응? 담대하지 못해. 이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설령 함께 하신다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그거 붙들고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왜? 본인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건 알기는 알지만 그거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용기가 없어. 담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존재해도 교회 바깥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살면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돼요. 도움된다면 옆집에 나를 돈 꿔주는 사람,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이면 너무 막연하지.
자, 저는 신앙의 축복이 뭐냐? 이럴 때 한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모든 게 점점 선명해지고 명확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말씀도 이게 선명하고 분명해지면서 이 모든 게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져. 그게 신앙의 축복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연수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그게 비례해서 그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연수가 많으면 난 주님 때문에 죽어도 좋아. 그리고 죽음이 와도 난 두렵지 않아. 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 빠이빠이하고 주님 옆에 영원히 살 수 있어. 나는 너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죽음 너머의 세상이 너무 명확하거든. 너무 현실감 있게 와닿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아무런 이렇게 마음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와도. 이게 신앙의 축복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신앙의 축복인데 우리는 신앙의 축복을 기도 좀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사람 칭찬과 인정받는 게 그게 신앙의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무슨 소유물이 많아지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이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안 되지. 큰 축복은 아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세대,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주님이 정말 오신다고요.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온다고 봐요. 저는 너무너무 가까이에요. 지금처럼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예언이 이 세대만큼 어느 세대보다도 이 세대가 너무 많이 그 말씀 예언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대에 조금 더 가면 뭐가 오냐? 사람의 세대가 아니라 짐승의 세대가 온다고요.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받는 그게 마지막 세대는 이 불로 심판받는다면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예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만큼의 타락한 세대가 될 건데 그 타락한 세대는 사람의 세대가 아니라 짐승의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 정신 차려서 정말 주님의 인정받는 신앙, 그런 주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다윗과 바울 같은 이 신앙을 덧입지 않으면 신앙 살았다고 우리가 그 프리미엄으로 교회 다녔다 해서 나아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 소용없어요. 연수 소용없어요. 성경 지식 소용없어요. 정말 나라는 존재와 신앙과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루를 보면 돼. 하루. 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사냐예요. 내가. 그걸로 나의 미래가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의 그 모습이 내일의 또 그 모습이 될 거거든요. 내가 결심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자기 몸부림, 자기의 어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아닌 이상에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재현이 되겠지. 반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거지? 어떻게 되고 싶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걸 보라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인정해서 정말 그분 앞에 구원받고 들림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느닷없이 주님의 오심이 있을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크게 확장시켜서 얘기하자면 뭐 전 세계적으로 평안이 있고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게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거야, 우린 잘하고 있어. 이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뭐냐면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위기의식을 안 가져요. 죄의식을 안 가져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거 다 덮어요. 덮고 괜찮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괜찮아. 아니, 신앙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 가지고 갑니까? 구원이 다리가 이쁘다고 그래서 다리만 천국 갑니까? 팔이 괜찮다고 팔만 천국 가는 거냐고. 입이 괜찮아서 입만 천국 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전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모든 게 다 온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면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갑니까? 다른 치명적인 게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9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하나 가지고도 안 되는 판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평안하다 안되나 괜찮아요, 라우디게이처럼 괜찮아, 우린 잘하고 있는 거야,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서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그 사람이 어떤 희망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된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위기와 문제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서 각성시켜서 회개시키고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할 거를 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생애를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 아닙니까? 근데 왜 신앙의 핵심을 나한테 자꾸 초점을 두냐고. 왜 내가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냐고. 주님이 중심이 돼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그거를 생각해야지, 왜 자꾸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할까, 이런 게 모든 게 중심이 나인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설정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분의 마음은 뭐지? 그분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의 생각은 뭐지? 여기서 출발해서 나를 고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꾸 거기다가 확대시켜가지고 그거를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럼 주님은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자기를 이끌고 가는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주님의 역할은 뭐냐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구경꾼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내가. 이러면서 주님을 구경시켜 드리는 거냐고. 누가 주체요? 누가 주체냐고. 내 인생에 나의 누가 주인공이요? 누가 주체고? 누가 결정권자냐고. 우리는 이런 걸 명확하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모든 거를 내가 하는 거 모든 것에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없어. 그분은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야.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주님은 도우미로만 생각해. 그분이 나의 결정권자고 그분이 내가 그분에 붙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을 그분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줘서 나를 도와주는 역할로만 하니까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안 나타나지.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의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주님을 주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 역할을 다 하냐고. 그분은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주님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그래 주님의 하실 얘기가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이건 서론에 지나잖아요. 이 얘기가 서론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과 다윗을 얘기하기 전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저도 모르게 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엇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그분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판단해 주시는데 내가 그분하고 그분의 판단하실 때 긍정적인 판단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말짱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제대로 초점 맞춰서 분별력 있는 신앙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